여러분, 오늘 첫날은 비밀, 이번 주는 다 B자로 시작되는 제목들인데요. 비밀, 내일은 비전, 그 다음에 비, 그리고 비교 불가, 이런 비속어, 이런 내용들로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요. 비밀은 뭐냐? 제가 비밀 외치면 여러분은 아는 놈이 이긴다 외치는 겁니다. 비밀? 비밀? 맞아요. 비밀을 아는 놈이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비밀, 그럼 비밀이 뭘까 했을 때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비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비밀은 남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다 들었어요. 근데 보고 들었는데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비밀을 모르는 자가 있고, 이게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전쟁 모집하는 문구라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에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여러분, 뭘까요? 비밀이. 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위에부터 한 줄 한 줄 저랑 반복해서 여러분 먼저 읽을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시작. 때가 왔다. 아니, 포기할. 네, 다시. 때가 왔다. 생각 마라. 우리의 것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멍청이다. 살아남는다. 용서치 않겠다. 오라.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이길 것 같죠? 자, 근데 이거 이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 아래부터 위로 가면 완전히 뒤집어요. 저부터 읽을게요. 자, 오라. 용서치 않겠다. 살아남는다. 멍청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의 것이다. 생각도 마라. 때가 왔다. 앞으로 읽느냐 뒤로 읽느냐. 이 세상도 앞으로 읽느냐 뒤로 읽느냐. 어떤 사람도 어디다 액센트를 주느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비밀. 비밀은 똑같이 보지만 깨닫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들려줘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놈이 이겨요. 내 삶의 액센트를 어디다 둘 거냐?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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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액센트를 어디다 둘 거냐? 그 사람이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부서 어린이 학생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돼. 다시 씩씩하게 크게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비밀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알 테고, 더 놀라운 것은 실천신학 교수인 조성돈 교수님이 한 3년 전인가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이들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요 하고 80%가 대답하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도. 그들도 예수를 정보로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놀라운 것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비밀은 맛보는 것과 똑같아. 어떤 음식을 맛을 보면 사람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본 사람이 계속 먹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 사람은 눈으로만 보면 그게 눈으로는 괜찮아 보이는지 안 괜찮, 이거는 별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땡기지를 않아요. 비밀은 맛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맛을 본 사람만 계속 먹게 돼 있어요. 더 깊어지게 돼 있고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린이들 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회? 이렇게 많어. 우와, 너 회를 먹을 줄 알아? 로아, 회 먹을 줄 알아요? 연어만 먹어요. 네가 아는구나, 회를 먹을 줄. 예지는 회 좋아해? 뭐를 제일 좋아해? 다 좋아해. 와, 또 회 누가 좋아한다고? 회. 예원이도 좋아해? 내가 한 번도 안 사줬는데 미안하다, 야. 내가 좀 사줘야 되겠네. 사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좋아하지? 목사님은 회를 27살 땐가 배웠어요. 우리 어른들은 좀 양해하십시오. 제가 이제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니까 좀 쉽게, 언어도 좀 쉽게 최대한 친숙하게. 회를 그때까지는 맛이 하나도 없어. 회를 먹으면 물컹물컹하니 차가워가지고, 그 회를 왜 먹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남의 생사를. 근데 이게 이제 맛이 들이면 사람이 미치죠. 설마 청년들도 없을까? 홍어 좋아하는 사람. 서영이가 홍어를 좋아해? 보기하고 다르네. 보기는 아주 얍상하게 이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홍어 썩은 내 나는 홍어를 좋아하신대. 한번 사줘야 되겠네. 홍어도, 저는 지금은 홍어를 득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홍어도 맛본 사람은 홍어가 없어서 못 먹는데, 비밀은 맛을 보는 거나 똑같아가지고 맛을 아는 순간 계속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맛을 본 사람, 비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을. 여러분, 골로새서는 어디에 쓴 편지죠? 어디 교회?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자립 교회와 같습니다.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기로 보면 우리 10대 청소년들 정도밖에 안 된, 아직 어린, 좀 미숙하다고 표현은 좀 잘못됐고,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그런 교회, 어린 묘목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 외부 공격이 너무나 많았어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그러니까 묘목인데 공격이 많으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겠죠. 어린 10대들인데, 어린 청년들인데 외부에서 아직 다 무장도 안 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죽어버리겠죠. 이게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외부에서 공격이라는 게 뭐를 말하냐면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의 공격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압니까? 이단이 뭔지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이단이 뭐죠? 이단, 예를 들어서 가다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놈들은 다 이단이에요. 2023년 10월 21일 예수님이 오신다. 뭐요? 이단이에요. 이단. 오늘 송기도 목사님이 머리를 이만큼 길고 오더니 내가 예수다. 그럼 목사님은 이단이에요. 아까 대답도 안 했더니 왜 지금 대답을 잘하는지 모르겠네.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은 다르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뿌리를 흔들어 놓는 위협적인 공격이에요. 근데 원래 이단의 뜻이, PPT를 한번 볼까요? 헤롯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파당, 분열시키다, 이런 이단의 단어인데, 이게 헤롯이가 이제 영어,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그 뜻이 뭐냐면 참 좋은 단어예요. 선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호하다, 내가 따라가고 싶다, 내가 좋아할 만하다, 이런 단어가 하이레시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게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면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멸망하는,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나빠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속이는 거라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트로이 왕국과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벌리는 게 무슨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렇죠?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죠? 트로이 목마 때문에 그래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목마 때문에 그랬어요. 이 트로이 목마. 이거를 트로이 왕국에 들여놓는 나머지 이 트로이 목마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 연합군이 개떼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왕국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섞인 비화가 있잖아요. 이 트로이 목마. 여러분, 트로이 왕이었던 프라이모스가 그의 딸이 카산드라거든요. 이 카산드라가 자기가 이제 어떤 능력을 얻고 싶어, 예견하고 막 이런. 근데 이제 아폴론이라는 이제 그리스의 어떤 신격화된 인물이 이 카산드라한테 예언의 능력을 줘. 현혹한 거예요. 유혹하기 위해서 내가 예언의 능력을 줄게 해가지고 꼬시는 건데, 그 카산드라가 그 예언의 능력을 딱 사모해가지고 받았는데 아폴론이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카산드라가 나중에 도망가. 그러니까 아폴론이 괘씸해가지고 저주를 내려버려. 카산드라한테. 어떤 저주였냐? 네가 앞으로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절대로 믿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카산드라는 미래를 보는 눈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머리를 짰지. 그래가지고 이 트로이 왕국 앞에다가 뭘 만들어놨어요? 트로이 목마를.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 궁금해가지고, 야, 우리가 저놈들의 굉장한 무기 우리가 산재물로 갖다 우리가 차지하자 해가지고 이 트로이 목마를 절대로 왕국으로 들이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카산드라가 그렇게 예언하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래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카산드라 아무리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도 속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멸망당해. 이게 이단이에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은 위협적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공격적이, 좀 혐오스럽고 우리 자녀들이 싫어할 만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자녀들이 굉장히 따라가고 싶게, 하이레시스, 굉장히 선호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오늘날. 그래가지고 괜찮을 줄 알고 속아. 그래서 자기 삶에 들여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트로이 목마처럼 터져. 그러면 인생이 무너져.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뱀이 떠올라야 돼.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아주 보기 좋게 속여. 따먹으면 네가 굉장한 존재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에 들여와서 인간이 붕괴된 거지. 이단의 원조는 그래서 누구죠? 마귀예요. 근데 굉장히 현혹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 갓 출생한 골로새 교회가 다음 세대와 같은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그들의 영혼을 매력적으로 유혹하는 세력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오늘 4절을 한번 청년들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아무도 교묘한 현혹스러운 말로, 매력적인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너희들 사방에 널려 있다. 우리 자녀들을 현혹시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처럼 아주 매력적인 걸 우리 자녀들이 삶에 끌어 들어오면 그 안에서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생각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파탄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국가마저도 전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번 한 주만이라도 집중해야 되냐고 제가 목 놓아 외치냐면, 이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는 길이 이 10대와 20대 이 아주 극적인 시간들,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을 향한 공격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들이 외부의 공격이 고스란히 삶으로 들어가면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이 나라의 주역이 될 텐데, 이 나라의 주역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 징후가 이미 우리나라에는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금요철야 때 어려운 얘기를 했던 거고, 여러분한테 제 고민을 저 혼자 간직하고 저 혼자 기도하면 되지만, 그래도 저 혼자 하기엔 너무 외로우니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나라를 살리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라고. 근데 다음 세대를 포기한 교회가 많다고. 제가 2주 전에 신방한 한 집사님 가정도 우리 교회로 이사,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는 거, 이거 너무나 뭐라 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생명 걸고 교회 옮기는 거예요. 물론 쇼핑하는 것처럼 옮기는 이들도 덜어 있을 테지만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요, 그분도 왜 우리 교회까지 왔냐면 그 교회를 30년 섬겼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올 때 기뻐서 떠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왜?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다 버려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다음 세대에 신경을 안 써요. 그래가지고 살려고, 자기도 살려고 안간힘을 쓰며 찾다가 찾은 게 지난 40일 철야 때 우리 자녀들이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어울려서 이걸 보고 온 거예요. 와놓고도 6개월을 고민했어요. 내가 이렇게 옮기는 게 맞나? 사랑하는 여러분, 골든타임,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 모임,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트로이 목마처럼 하이레시스 선호하며 들어오는 공격들. 여러분 이런 표 보셨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표가 뭐죠? 이 표가 뭡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이게 이제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중립,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다 이걸 딱 붙여놓으면 남자 여자 누구든 또는 동성애자든 누구든 들어갈 수 있다는 표시 아닙니까? 이 표시를 창원에서 어딘가 화장실마다 시 전체 이 디자인을 다 넣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창원시에서.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들고 이래서, 그리고 취소됐다니까요. 여러분 작년엔가 거제 아시죠? 거제 이 깃발 설치된 거 아세요? 이거 뭔 깃발이죠? 북한 인공기잖아요. 거제시 한복판에 이게 아래 봐봐요. 거제 타임라인 써 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는 시민들이 항의해가지고 그걸 내렸다니까. 2시간 만인가. 여러분 거제도가 어떤 나라인데요? 어떤 도시인데요? 여러분 거제도 함흥 뭐죠? 철수작전 아시죠? 흥남 철수작전. 거기서 북한에서 공산 정권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들 죽을까봐 거기서 3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내려왔어요. 진짜 목숨 걸고 그들 피난시켜줘가지고 부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쌓여가지고 부산에는 내릴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받아줬는 줄 알아요? 거제도에서 받아줬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거제도에서 산 거예요. 거제도에 북한 탈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거제도에 인공기를 설치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설치한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좀 반감 갖지 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청년들 가운데 4일마다 하루 4일마다 한 개씩 탄생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4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청년 단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정은을 찬양하는 단체들이에요. 압니까? 사진 한번 봐요. 백두 칭송이 다 청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인가 어디에서 김정은을 막 찬양해. 이런 단체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많아요. 모르셨죠?
저 혼자 지금 이렇게 페이크 뉴스를 가지고 온 것처럼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다 공식화된 뉴스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북한을 찬양한다니까. 저는 북한을 싫어하지 않아요. 북한의 주민들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 정권은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요, 악의 실체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이 맞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김정은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선명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만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창시자인 안상홍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들, 그들은 마귀 하수인이 맞아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김정은도 마귀 하수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너무나 반감 갖지 마세요. 왜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대적하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수많은 사회적인 어마어마한 하이레시스, 서운함, 그럼 청년들이 왜 김정은을 찬양할까요? 왜 4일마다 한 번씩 이런 단체들이 생겨날까요? 왜냐하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뭐 최근에 뉴스니까 이거는 뭐 팩트니까, 민노총에서 막 이렇게 간첩 지령 받잖아요. 간첩 지령 받을 때 5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포섭하는 단계가. 1단계가 뭐냐면 극소분자라고, 소극분자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을 자꾸 친화력 있게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선호하겠어요? 북한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회가 너무나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너무나 멸망을,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남한 사회를 싫어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을 좋아하는 거예요. 선호하는 하이레시스. 그런데 이런 하이레시스의 공격이 대다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놀랍게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어와요. 유튜브, 또 공식적인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그게 80%를 차지해요. 거기에 물들어가. 그래서 점점 선호하게 돼. 그래서 넘어가. 여러분, 이런 악한 것들은 자극적이어서 자극적인 맛을 보면 사람은 건강한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은 이만희, 안상홍 이런 것만 이단이 아니에요. 사회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을 괴멸시키는 이런 하이레시스들이 있는데, 이 선호하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상들이 결국에는 너무 자극적이라 우리가 진짜 맛봐야 될 비밀을 맛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음식을 못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사람이 계속 나쁜 음식만 먹기 때문에 육체가 병드는 것처럼 영혼도 나쁜 음식 먹기 때문에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딱 있죠. 그게 뭐라고요? 비밀. 뭐라고요? 아는 놈이 이기는데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고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다. 그래요. 자, 많이 손들어서 너무나 고맙네. 우리 자녀들은 인격적인 게 뭔지 모를 거예요. 인격적인 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계속, 핸드폰 너무나 사랑스러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사랑합니까? 안 하잖아. 마이크 이거 너무나 매력적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기계를 향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이거는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져요. 좋아진다는 것은 기도가 그렇게 행복해, 말씀이 그렇게 행복해, 찬양과 예배가 그렇게 행복해져요.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이 비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골로새 교회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맛을 모르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비밀을 모르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에바브라가 누구냐?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에바브라가 등장하죠.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가 지금 위험하니까, 사방에서 공격당하니까 도움을 바울에게 요청한 겁니다. 왜? 바울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어른이 좀 늦게 가가지고 시간도 좀 갔지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5절. 내가 육신으로 지금 떠나 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 집 갓 태어난 교회가 외부 위협 때문에 죽을까 봐 감옥에 갇힌 사람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육신은 너희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함께하며 지키겠다. 이게 골로새서예요. 적어도 그 당대에 같이 살던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 살리겠다. 내가 이 자녀들 살릴 거야. 이 뜨거운 감정이,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동광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를 쓴 거예요, 여러분. 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를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바울을 처음 본 곳이 에베소에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났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지역이 있어요. 이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은요, 마술의 도시예요. 마술. 에베소 지역은 마술이 넘치는, 마술은 뭡니까? 눈속임하는 거잖아요. 화려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돈벌이 하잖아요. 마술 자체가 다 눈속임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끌어들여 사람들을 선호하게 만들어. 하이레시스, 마술의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귀신들은 놀이터예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어떤 능력이, 12절을 보시면 손수건을 얹고 앞치마를 얹어도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술의 도시는 거짓 도시인데 거기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가. 우와, 손수건만 얹어도. 와, 이런 능력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손만 얹고 기도해도 이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은혜가, 이걸 에바브라가 거기서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의 능력을 보면서, 마술의 도시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마술이라고 생각해요. 마술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막 흉내내고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 13절 16절을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어차피 저거 마술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막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를 자기들이 막 돈벌이처럼 마술하는 것처럼 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는 유대의 한 제사장인데, 제사장,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 아들이 타락한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마술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15절 악귀가 대답하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확 달라드는 버려. 자고 있는 우리 예수님한테 확 안 달라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달라드는 버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깨벗고 도망가잖아요. 막 따라한다고 따라해줘요? 안 돼요. 진짜 앞에서는 못 당해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의 기적을 따라한 거 아시죠? 어디까지 따라합니까?
지팡이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따라하죠. 뱀 변하는 거 따라합니다. 그러나 모세 지팡이 다 잡아먹어 버리죠. 두 번째, 피 따라합니까, 안 따라합니까?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따라합니다. 이는 못 따라합니다. 이부터는 멈춥니다. 못해요. 여러분, 진짜하고 가짜는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를 당해낼 수 없어요. 복음을 맛본 사람을 당해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당해낼 수 없어요. 이거를 누가 봤냐? 에바브라가 거기서 복음을 듣다가, 그래가지고 에바브라가 바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방에 위협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술에 속아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완전 현혹된 맛에 하이레시스 거기에 다 따라가던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이요, 홀려가지고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진짜가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가 진짜가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지 보세요. 19절 놀랍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절대로 안 될 것 같았죠. 세상의 위협적인 하이레시스 같은 선호하고 매력적인 이 사상에 물들어가는 우리 골로새 교회 우리 자녀들이 못 빠져나올 것 같았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맛보게 하고 그 비밀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던 마술을 다 버리고, 마술의 서적을 다 버리고,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야 돼요. 마술의 서적을 다 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유혹할 만한 거, 이거는 예수님 앞에 게임도 안 된다 하면서 다 버리고, 왜? 너무나 진짜 맛을 밥쓰니까. 그래가지고 책을 모아다가, 마술의 도시니까 마술책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났어요. 마술책을 모아다가 태웠거든요. 근데 마술책 모았는데 계속 이 태웠다는 단어가 미완료예요. 미완료. 이것은 태워도 끝이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태운 양, 지금까지만 태운 양만 계산해도 은 5만이라고 그랬어. 은 5만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당시 은 한 고드란트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5만이면 한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5만 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5만 일. 5만 일이면 우리 영수가 지금 몇 살이요? 25. 138 더해봐. 몇 살 돼? 163세. 영수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360을 일해야 163세 너 그 일이 끝난다. 그게 은 5만이에요. 은 5만. 여러분의 최저시급 9,620원 곱하기 8시간 노동시간 곱하기 5만 하면 얼마 나와요? 40억 나와. 40억. 책값 40억 가치를 그려도 계속 나와요. 책이. 지금 태웠어. 뭐를? 잘했어. 여러분, 말씀을 이제 거의 마칩니다. 오늘날 선호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한날에 단번에 그들이 선호하던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잔소리로 버려라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좋은 걸 맛보게 하는 데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들이 맛보면 돼요. 그러면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 게임이 안 되거든. 게임이. 그래서 아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는 놈이.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진짜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6절, 우리는 어떻게 비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이제 일어나 놀라기를 바래요. 나도 그 비밀을 맛볼 수 있습니까? 맛볼 수 있지. 놀라시기를 바래요. 너희가 이미, 빨간색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미 바울은 그들에게 선명하게 10절에서 13절 계속 등장하죠. 너희도 이미 그 안에서, 너희가 이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이미 함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맛본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는 놈이 이겨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만날까? 간단해요.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자주 그분과 교제하면 돼요. 그러면 만나요. 단번에도 만나지만 자주. 여러분, 우리 집에는 도어락이 있습니다.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우리 예일이가 어릴 때 예원이가 자꾸 밖에 나가서 비밀을 말해버리니까 예원이가 예일이한테 충고해. 야! 우리 집 비밀번호 2468 말하지 마. 그래서 다 말해줘 버려. 이렇게 해서 말해줄 수도 있어요.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만나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알려주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안 알려줘도 도어락에다가 야광등을 비춰줘 보면 신기하게 도어락 이 번호에 뭐가 뜨죠? 지문, 자주 누른 게 떠요. 자주 누른 거를 따라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 우리 집 들어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놀랍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주 들여다보면 돼. 자주 만나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들려주고 계속 보여주고 그분을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아, 기도한다고 되겠냐? 되죠. 왜 안 돼? 아, 오늘 기도하지 말고 일 준비하자. 왜 일을 해? 기도부터 해야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야지. 좀 좋은 거 주려고 하지 말고, 좀 돈 써가지고 현혹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 금세 사라져요. 이번 여름 사역 때 우리 부모님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동방의 성도들 한 가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하이레스스 해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만 맛보면 이길 수 있고, 그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 자주 들려주고 보여주고 만나게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또 기도하고, 이유가 없어도 기도하고,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실 거니까.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실 거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비밀을 맛보게 해 주실 거니까. 기도하는 우리 부서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부서들, 우리 어린아이,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동광의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